지난주 동안에 읽으신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모두가 수신자가 같죠.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으로 이제 묶어서 사람들이 누가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두 성경이 한 수신자를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이 쭉 이제 연관이 되었고 연속성으로 통일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이제 확장이 되는지를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하죠. 근데 이 내가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여기서 밝힌 바대로 이제 성령께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 이제 그 뒷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다시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첫 번째 부분에 등장하므로 이제 누가복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제 이 누가가 그렇게 책을 이제 두 권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일, 즉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도 역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확장하신 것을 보여줬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즉 이방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차곡차곡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이제 복음을 통하여 이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복음이 이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는 이 사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오해가 이제 1장 6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바로 이때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고 완전히 지금 뭐 계속 식민지로 숨 죽은 채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보내주는 성령을 받고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럼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때입니까? 라고 물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즉 종말의 때로 사도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때를 기다리라 했을 때 그때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이제 보내주시는 그때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오해를 하여서 이제 세상 종말이 오는 마지막 때가 오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생각을 다시 바꿔주십니다. 그게 이제 1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종말의 때를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때, 즉 종말의 때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고 너희들은 알 바도 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를 부탁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세워지나라고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열심히 성령을 이제 받으면 너희들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삶을 살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삶은 다른 거 아니라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목격했던 모든 것들을 뭐하라? 사람들에게 증언하라 라고 하는 증인의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을 제자들이 살아갈 때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사도들에게 부탁했던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까지 확장시켜서 우리에게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 배웠던 모든 것들을 직접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증인하는 삶을 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과 우리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사도들이 증언하는 증언은 1차적인 증인으로서의 증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굉장히 독특한 역사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위치냐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1차 증인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늘날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네, 오로지 초대교회의 그 역사적인 그 포인트에만 사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가 되어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어떤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은 잘못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과는 좀 다른 존재입니다. 그들은 1차 증인이고 우리는 간접적인 2차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고 우리도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듯이 우리도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고 십자가의 소망을 전하며 또 그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서는 사도나 우리가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듯이 우리도 역시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고,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들에게 받은 복음이죠.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받은 복음이겠지만 하지만 능력은 똑같습니다. 사도들에게 받은 복음의 능력이나 또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께 받은 능력이나 사도들의 복음의 능력이 더 출중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복음의 능력 역시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우리들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능력을 전하면서 살게 되는 소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지금 사역을,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으로 봐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없이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첫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시죠? 승천에 계시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사도들 옆에 계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누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곁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김없이 누구의 이름이 언급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냈던 복음의 능력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바로 사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할 때도, 이적을 행할 때도, 또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도 오로지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능력을 펼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면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우리들이 같은 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 역시도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 없이 오로지 예수의 이름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또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인 것을 뜻합니다. 다시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2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이제 딱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그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엄마의 태에서부터 못 걷게 되었으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비극을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뭐 나중에 사고를 당했거나 그러면 뭐 그나마 건강했던 삶이 그 앞에 있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사람은 아예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못 걷게 되었으니 불구자로 세상에 태어난 거죠.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나마도 그가 구걸이라도 하면서 생계를 할 수 있도록 그를 성전 미문 곁에다가 이제 데려다 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족인지 아니면 뭐 이 사람을 앵벌이를 시켜서 소득을 취하는 뭐 불량배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를 메고 오는 사람 덕에 이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며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가 구걸하는 성전 미문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말 그대로 미문은 영어로 beautiful gate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문이 아름다워서 그게 아름다울 미로 해서 beautiful gate예요. 그래서 역사의 문헌에 의하면 이 문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문 전체가 황동으로 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은과 금으로 도금이 돼 있어서 이 문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다거든요. 근데 해가 어디 있었죠? 동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해가 딱 떠오르면 햇빛이 문에 반사돼가지고 막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을 구경하기 위해서 항상 몰려들었고, 그래서 미문 주위에는 이제 사람들로 항상 북적였다고 그러죠. 지금 이 안진뱅이가 어디에서 구걸을 하죠? 성전 미문. 거기에 사람들이 드글드글 하죠.
그러니까 구걸하기에는 최고로 좋은 장소로 이제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거기에 실어 나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 그리고 그 미문 앞에 안진뱅이 앞에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딱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그래서 수많은 인파 중에서 그냥 그 중에 한 무리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본문에 이제 이제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음 봤을 때, 봤다라고 하는 단어가 재미있는데, 이 단어가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 이렇게 의식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시야에 뭔가가 뚝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심코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그냥 시야에 뭔가 쑥 들어와서 그냥 보는지 만지하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본 것이죠. 근데 조금 후에 그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본다. 그러니까 한국말에서는 똑같이 바라보는 건데 헬라어에서는 단어가 바뀌어요. 뭐로 바뀌냐면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에페코라고 하는 헬라어로 바뀌는데 이 에페코가 영어로 뭐냐면 attention입니다. attention. 그러면 사람들이 딴짓하고 있다가도 딱 보죠. 주의를 해서. 그러니까 무심코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시야에 들어오는 사람으로 봤다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어텐션에서 주목하여서 딱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안진뱅이의 시선이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요? 그게 이제 바로 4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요한이 이제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무심코 봤던 이 안진뱅이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을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시선을 갖고 있어요. 어떤 시선이죠? 그냥 구걸통에 돈 들어오면 그것으로 내가 하루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냥 자기의 수입을 늘려주는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 그냥 초점 없이 초점을 잃은 채 그냥 삶의 목적과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기대대로 삶이 조금 풀려갈 것 같으면 좋았다라고 하면 세상을 다 가진 양 행복해 하다가도 기대대로 삶이 풀려지지 않으면 이미 풀이 죽어서 마치 생명을 잃은 사람처럼 완전히 자포자기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안진뱅이의 시선의 삶이고 또 안진뱅이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또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구걸통에 돈 들어와 있는 우리의 삶에서 수입만을 바라보며 사는 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누가 바꾸는 거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꾸는 거죠. 야, 구걸통 그만 보지 말고 나를 주목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온통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어떤 삶의 부요함을 위하여 넋이 나가 있는 시선을 우리에게로 확 당기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삶이 비전 없이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에게 야, 정신 똑바로 차려. 나를 봐, 나를. 그러면 어떻게 사는지 너희들이 알 수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되는 거죠. 아니, 달라야지. 나를 봐. 다른 애 나랑? 이렇게 되는 거지. 나를 봐 했는데 나랑 똑같은데 뭘 봐. 이렇게 나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온통 사람들은 부유함으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추구하며 살지만 뭐랑 똑같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안진뱅이와 다를 바 없는 의미 없는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딱 서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우리를 왜 주목하여 보라고 그러죠? 우리는 뭐를 갖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시선을 우리에게끔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런 주목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주목하여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면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완전히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목하여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야, 뭔가 큰 거를 준 모양이구나. 이렇게 주목하여 이제 본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하는 거죠. 6절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 금이나 은이 줄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은과 금보다 더 귀하고 결국 그를 궁극적으로 살릴 생명의 이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이제 그 안진뱅이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40년 동안 전혀 걷지 못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뭐 날 때부터 일어서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으니 뭐 다리가 사실은 뭐 몸에 붙어 있는 정도죠. 뭐 그게 무슨 구실을 하겠어요. 그냥 바짝 말라 아무런 근육도 없고 그죠? 그냥 뼈에 피부 정도 붙어 있는. 자, 그런데 이 다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자 막 근육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처럼 앙상했던 그 다리에 힘을 얻고 딱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그냥 물리적인 단어로 그가 평생 앉아있다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단어 헬라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를 일으킨 사건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라고 할 때 이 살리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베드로가 일으켜 세운다고 할 때 일으킨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의 정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죠. 어떻게 되냐면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그냥 물리적으로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완전히 죽어 있다가 그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건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아오니 안진뱅이는 살았어도 사는 인생이 아니었죠. 완전히 죽은 인생.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없이 죽은 인생으로 연명해 나가는 그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살아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요한복음에서 살아났듯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의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절에 8절에 유난히 동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뛰고 걷고 들어가고 찬송하고 이 동사들이 계속 나와요. 왜 동사들이 나올까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동사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죽었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다시 산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고 벌떡벌떡 뛰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적용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그의 시선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주목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사람입니다. 일으켜 세워서 그로 하여금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고 노래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가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듯 그도 똑같이 죽어 있었던 영혼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우리처럼 똑같이 뛰고 걷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주목해서 볼 게 있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을 앞에다 덧붙여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누구에게 있는 것? 내게 있는 예수.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의 예수가 아니라 베드로는 내게 있는 예수를 전한 겁니다. 내게 있는 예수가 어떤 예수였던 거죠? 예. 모든 능력의 주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예수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 배우고 요한에게 듣고 야고보에게 들은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진뱅이에게 줬을 때 안진뱅이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어떤 확신, 이러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수없이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귀한 겁니다. 예수님을 듣지만 그 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 안에, 나의 삶 안에 확인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목사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 이거 목사님에게 들었던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네? 그때 뭐가 되는 거죠? 바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지 않고 내게 있는 예수, 즉 내게 있는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왜 그렇게 어떤 역사나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듣는 데서만 그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도 상당히 능력이 없는 복음으로 전해지고,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고쳐지더라, 예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라고 얘기는 못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랬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거니까 맨날 목사님이 전하는 예수만 전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은 나오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 자꾸 기어들어가는 우리 자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를 내게 주노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안진뱅이는 그것을 붙잡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이 원래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1장 말씀에 몸에 흠이 있는 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물론 여기서 이제 성막도 마찬가지죠. 성막과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즉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 사람은 불구자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율법상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여러분이 보셔서 뭐야, 하나님이 장애인을 차별하시는 거야, 뭐야 라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성전과 제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을 가지고 또한 온전함을 가져야지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로 바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서거나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 제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 역시도 하나님 앞에 쓰려면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어떤 장애를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가 혹시 또 상처를 입고 병을 앓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병이 다 날 때까지 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는 거룩한 존재만이 쓸 수 있다는 상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율법으로 금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 뛰어가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내 앞에 쓸 자격이 되지 못해 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제사처럼, 오늘 이 안진뱅이처럼 또 율법에 정한 율법의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사람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불구가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요? 아니죠. 뭐를 거쳐서? 제사를 거쳐서. 제사를 통해서 그 자신의 죄악을 다 제물에게 전가시킨 후에, 그래서 상징적으로 거룩하게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쓰지요. 그 뭐 정상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사람도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여 진 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이 말은 온전한 사람 이외에는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요? 예, 저희가요. 근데 우리의 공로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피는 그냥 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보혈을 지나 누구로?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그러니까 보혈이 없이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흠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기억하고,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는 그냥 우리를 위한 우리의 종교 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배 가고 싶으면 가고, 예배 가고 싶지 않으면 그냥 말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 무슨 부적처럼 생각해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드렸으니 일주일이 평안하겠군 하면 이렇게 무슨 무당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왜? 너무나 흠이 많고 너무나 죄악으로 더럽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할 때 요것만이라도 기억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냥 종교의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야말로 잔치가 되겠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또 앞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축복과 잔치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너무 화려하고 웅장하고 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올림픽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아시죠? 올림픽 선수들 중에,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중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훈련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들이 꼭 금메달을 탈 때 신앙이 좋은 그 선수들은 꼭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인터뷰를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인터뷰들을 많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저렇게 금메달 같이 찬란한 게, 빛나는 게 삶에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만 영광을 돌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뭔가 좀 큰 업적을 이뤘거나 아니면 내가 좀 큰 어떤 성공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내 삶이 평소에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다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올림픽을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소수죠. 그런데 그 사람들만이 금메달을 차지하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여러 사람 중에서 성공하여서 크게 성공하는 어떤 확률이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높습니까?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서 금메달처럼 찬란한 것을 갖지 못하게 되는 때가 더 많을 텐데, 그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그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또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다고 하는 저 목사님이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어떤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우리 같은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삶에서 큰 열매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없고 영광 돌릴 것도 없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몇 살이다? 40여 세.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over 40 years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년 때에 지금 일으켜 세움을 받은 게 아니라 40세가 훌쩍 넘은 그 나이에 이제 이 건강을 얻어서 이제 인생을 새롭게 산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당시의 평균 수명이 25세에서 30세랍니다. 근데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니까 어떻게 보면 노년기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때 시대에서 조금 장수했다 그러면 70세가 장수라는 나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40세가 넘었으니까 이제 살 나이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뭔가 큰 거를 안겨드리고 찬란하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드리는 것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 확률이 지극히 적어요. 왜냐하면 40세에 비록 건강해졌지만 그 인생의 노년기에 그가 뭔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기술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요즘 말로 공부를 해서 대학에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이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수입적인 면에서 보면 성전 미문에 그냥 그대로 앉아있을 때가 더 좋았을걸요? 왜냐하면 성전 미문에서는 불구로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불쌍해서 돈을 주니까 수입적인 면에서 보는 오히려 더 그때가 짭짤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괜히 쓸데없이, 말로는 쓸데없고 농담으로 쓸데없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딱 일어나서 건강해지는 바람에 인생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성공하고 큰 열매가 있고 뭔가 금메달처럼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냥 이렇게 몸도 약해지고 힘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자체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냥 권사님처럼 길게 한숨 쉬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삶조차도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언제? 내 힘들어진 삶을 누구를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몸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힘들게 교회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손주들과 내 자녀들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상에 반복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영광으로 빛나는 면류관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반복되는 힘겨움을 맞이할 때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이 삶을 살아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드셔가면서 매일의 일상의 삶이 사실은 고역이잖아요. 고역일 때 사실 우리 마음에 계속 약해지는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힘겹게 살아서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되나. 무슨 영광이 되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라도 맨날 언제 나을지 모르는 내 가족들을 힘겹게 간호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고역스러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일으켜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그 고달픔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한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기쁨의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